마지막 시대의 증상은 영혼들이 진리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것이고 복음에 대해서 갈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 창조의 원리를 보면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에서도 계시되었고 또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 메추라기 사건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명해 줄 때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것으로 교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기실 때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해줘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동그라니 흙으로 또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 또 어떻게 어디로 또 어떤 가치로 그 인생의 힘을 에너지를 생각을 써야 할지에 대한 그 모든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은 눈을 뜰 수도 바라볼 수도 말을 할 수도 또 그와 같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아 그것이 목적, 가치, 또한 사명이 되어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며 살아야 될지를 새롭게 깨달아가는 과정이 바로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어떠냐?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 자체가 다 말씀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느 종교를 보든지 경전이 없는 종교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라는 게 원리라는 게 그 가치라는 게 교리라는 게 학문이라는 게 들어가서 그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바라보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인생에 또한 목적을 향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힘이 되고 원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종교인이 아닌 것은 어떠냐? 여러분 세상을 TV나 이런 걸 미디어 매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인문학 강좌라든지 텔레비에서 계속해서 강연 같은 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될지 사람은 왜 사는지 이런 것들을 철학으로 논리로 학설로 책으로 끊임없이 계속 공급해 주는 것들이 바로 미디어 매체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그러나 그들은 진리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들의 말들은 학설이고 철학일 뿐이에요. 인간의 사상이에요.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살고 죽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영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의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야 될 데서 필수 조건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사상이고 철학인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어느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도 보면 이 공자 이렇게 해서 유교 사상이라는 게 그 민족적으로 가르쳐지고 그 민족들이 하나의 철학과 사상을 공유함으로 그들의 결합, 결속, 단체성 그들을 획일화해서 그 민족 수십억의 사람들을 통제 혹은 그들을 연합시킬 수 있는 그들을 통솔할 수 있는 가치적인 철학을 그들이 공유하는 것들이 바로 그 문화적인 것에서 찾아서 종교성을 가지고 그 민족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근데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민족적으로 갖지 않고 이것을 글을 민중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소수의 양반들만 가지고 그러한 사상, 예를 들어 맹자, 공자 해서 상강어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글을 배우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드라마들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걸 계약을 해서 받아놓고 억울하게 빼앗기고 당하고 눌리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비일비재했죠, 옛날에. 그래서 민초들에게 글을 안 가르쳤어요. 그들이 생각을 하면 요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글을 안 가르쳐서 바로 이 백성들을 개, 돼지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통 민중들이 가질 수 있는 철학이나 사상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어요. 단지 먹고 마시고 시키는 대로 일을 하게만 하는 노예로 부려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철학을 갖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란이 많아지는 거예요. 쿠데타도 많아지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죽여야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만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민족에게 지금 우리 조선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러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음, 성경을 주심으로 이 복음이 불결같이 번진 계층이 어디예요? 하층민이라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어갈 때 그러면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뭐예요? 한글. 그러니까 한문을 알 수 없는, 글을 알 수 없는 백성들을 그들에게 한글로 된 성경으로 배포함으로 그 민초들이 한글로 된 성경을 듣고 깨닫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는 일들이 부흥으로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민초들이 눈물이 나고 한이 풀리고 할 말이 생기고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를 알게 되고 왜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드디어 가치를 알게 되는 존귀함, 자기들의 정체성, 존엄성을 알게 되는 순간이 바로 이 민족적인 부흥이었다고요.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드디어는 이제 이 민족에게 햇빛이 비치고 또 그것이 바로 변혁, 개혁, 혁신이 일어나는 바탕이 된 거예요. 드디어는 뭐예요? 그들이 걱정했던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구. 우리는 이것이 아니요.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요. 그것은 틀렸어. 당신들이 말하는 건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드디어는 그들이 백성들이 말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복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의 가치가 바로 이 한국에게는 빛과 같았어요.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귀한 공유할 수 있는 철학적 사상이 드디어는 뿌려진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 민족에게는 드디어 부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단시간에 100년에 가까운 그 100년도 안 된 이 시간에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강국이 되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는 철학은 사상은 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일어나게 하고 사람에게 힘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생각이 들어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한국 민족에게 이 복음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게 되고 노래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어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들 걸 수 있는 순교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드디어 벌어지니까 이 나라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이렇게 이제 복음으로 일어서는 이 나라에 이제 바로 이 위험한 세속적인 사상들, 이단적인 사상들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이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에게 지금도 강렬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생명의 진리에 목말라 하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구원의 말씀이 바로 갈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그러한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길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나라의 힘이 되고 근간이 되고 교회의 능력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빛이 되고 방향이 되고 원리가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점점 퇴색되어지고 흐려지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는 드디어는 소홀하게 여겨지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시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말씀이 없다면, 가르침이 없다면, 훈육이 없다면, 율법이 없다면 인간은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뭐라 해? 이래저래 이래라 저래라 해. 누가 간섭해? 누가 제재를 가해? 누가 나에게 제한을 걸어? 누가 나에게 법을 걸어? 누가 나에게 금지의 구역을 설정해주고 있어? 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린 학생들도 부모들에게도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엄마는 나에게 왜 간섭해? 인간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의 인간의 특징은 어느 누구도 제한받지 않고 또한 율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에 매이지 않고 어떤 교훈이나 책망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생각대로 그때그때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어서 어느 법, 어느 규칙, 어느 명령이라도 거절하고 그 원리대로만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라 저래라는 게 싫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 명령에 순종하고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면 좀 나은데 심지어는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이 진리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뭐 어디 있냐? 그 말씀이 뭐 왜 맞냐? 그 말씀이 틀릴 수도 있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뿐더러 부정하고 심지어 대적하고 심지어 또 어떻게 북한은 그러한 말씀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어떤 일도 있어요? 성경을 불법 출판물로 법으로 규정해서 성경 자체를 씨앗을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정부의 일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지경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종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인간은 반드시 폐역하게 되고 짐승처럼 되어지고 결국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얻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시대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증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그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충분하게 전해지지 않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 또한 악용, 오용, 남용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 말씀의 기갈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잃어버린 그 기갈 현상이 일어나는 증거들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단의 발현이에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또 변질시키는 거짓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장을 한다라는 건 거짓된 진리인데도 사람들이 몰려가는 건 그것이 거짓인지도 모르고 쏠려가는 것과, 또 하나는 진짜라고 말하는 곳에서 진짜를 말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단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커지는 것만으로도 이미 복음의 진리는 완전히
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짓이 흥황하고 거짓된 성경 해석이, 거짓된 진리들이 많이 인기를 끄는 것만큼 교회가 해야 할 복음의 일들을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일한 복음의 처소인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온 세상에서 복음을 어디서 들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각성합시다.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하지 않는 유일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세상은 복음의 기갈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당연한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반드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현상의 증거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 현상의 증거가 뭐냐면 인본주의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성경을 통해 전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될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지를,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그래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해답의 답안지로서 이 성경을 오용남용 또 악용을 하면 세상은 복음의 기근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본주의가 횡행하는 증거들이 뭐예요? 한국 교회에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려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목회학에서도 늘 하는 말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도 많은데 왜 하필 주일날 와갖고 죄니 지옥이니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힘들게 세상에서 살고 왔으니 좋은 말 해달라는 거예요. 또 교회는 또 그걸 맞춰서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위로 필요하시죠? 힘드시죠? 사는 게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성공하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야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성경이라는 것을 통하여 인간의 필요와 인간에 대한 가치에 맞춰서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들을 너무 편만하게 서로 편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죄를 말하지를 않았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무엇이 죄인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게 죄를 범하는 것인지, 어떤 것 때문에 죽는지, 이 죄의 근원에 대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간과했어요. 또 너무나 분명하게 이 죄의 대가가 지옥이라고 하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이 얘기도 우리는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로또 당첨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 뭔가 잘 된다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그 교회는 진리를 전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문제와 진리를 전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과 죽음과 예수의 피, 십자가를 통한 구원,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러한 얘기들을 하지 못하게 된 것들이 바로 이 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거기에 맞춘 일부겠지만 종교인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 없는 기독교, 거기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기독교, 예수님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없어도, 그 예수의 피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 신앙생활이 되도록
이미 그렇게 변질되어 버린 종교 속에서 살게 된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타락한 증거다. 그래서 이렇게 인본주의가 횡행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씨가 말라버렸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지금 현재 이 갈급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지만은 놀라운 건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설교와 가르침은 사람들이 열광하지만 의외로 그 열기는 금방 식습니다. 그리고 그 열광된 메시지에 그들이 은혜 받고 돌아서면 반드시 그들은 교회를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만족이 채워지는 순간 교회는 더 이상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횡행했던 1980년대 이후부터의 한국 기독교 이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3만 달러니 뭐 하면서 한국에 횡행하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에 의해서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가 사람들에게 순간 달콤함을 줄 수 있지만 교회에게 절대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야합하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그 화려한 좋은 날은 곧 끝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얼마나 부족해져 가 있고 사람들은 실제로는 얼마나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지, 사람들은 얼마나 진리를 갈급해 하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다. 아멘? 아멘. 내가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설교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목사님들이 이 성경을 강의한다는 어떤 내용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고, 아멘.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이 강단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설교의 매체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그 십자가의 진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한 번이 아니라 1년 내내 어느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을 통하여 모든 기독교가, 모든 교회가 모든 주일마다 복음이 전파되면 이 세상은 기억하기를 교회는 십자가만 얘기한다더라. 모든 교회는 예수님만을 얘기한다더라. 이것이 세상이 기억하는 기독교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저의 사역의 앞으로의 모든 목표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저 자신만의 어떤 약속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달콤한 위로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는 사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결코 그들의 입맛에 맞는 걸 갖고 있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일주일에 한 번 왔으니,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왔으니,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11시 예배에 참석하는, 한 번의 예배에 참석하는 그 쇼 퍼포먼스를 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쇼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엄청난 군악대와 많은 숫자의 재정과 물량을 동원해서 이루어지는 11시 예배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한 번이라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그들이 왔으니 TV가, 강연자가, 김재동이가 말하는 인문학이나 정치나 그들의 얄팍한 위로의 말들이 아닌 예수님 얘기! 어느 대상, 어느 종교가, 어느 정치가가, 어느 개그맨이 예수님을 얘기하더냐 말이에요. 방송에서 누가 예수님의 진리를 말하더냐 말이에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며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방송이, 연예인이, 강연가가, 어쩌다 어른이 그런 데에서 인문학 강자가 사람들 모아놓고 하더냐 이 말이에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단이 수 200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단들이 그런 얘기 하더냐? 안 하더라 말이에요. 어디가? 도대체 어디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누리라고 말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서 도대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사는 이 지구 위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교회만 전한다 이 말이에요. 제발 11시 퍼포먼스 한 번에 김재동이도 하고 있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 얘기 하자는 거예요. 예화, 유머 다 때려치라 이 말이에요. 다 찢어버리라. 예수님 얘기 하자는 거예요. 한 명의 영혼이 20분 설교, 25분, 30분 설교. 그 사람이 와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생명주 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 우리를 위해서 심히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고 대신 그 어려운 고난 속에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초 속에 흘리신 그 피로 내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매일 똑같으면 어때? 그러면 성경 말고 다른 얘기 하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더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통해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설교 이것만 뭘 더 얘기하라고? 위로의 말, 강연? 텔레비를 틀어보라니까. 하더라 이 말이야. 사람들이 감동하더라 이 말이야. 그러나 거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거 들으면 위로가 될 거 아니냐 말이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이 부담스럽고 죄와 사망과 지옥과 영벌에 대한 것이 이야기가 진리가 이것이 싫은 자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까지 맞추어서 위로의 말을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양당 간에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보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무엇 때문에 순교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증언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통하여 이놈의 기독교쟁이라는 것들이 다메섹에 죽이러 가고 있는데 예수쟁이라는 것들이 저 다메섹에 모여 있는데 가서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라고 혈기방장해서 가는 이유가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감히 손을 대서 예수를 증언해 이놈들 내 가만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 바울 앞에서 사울일 때 죽었던 이유가 그 발 앞에서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은 이유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멘.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면 양당 간에 선택이 돼요. 돌로 치든지 믿든지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교회 사역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고 헌금 뜯어내서 예배당 크게 짓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들이 복음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들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말하다 죽어간 거예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이 마지막 시대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어디 서신 보세요. 누가 사람들 많이 모으기 위해서 강연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강연을 하더냐.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라도 예수님 전하고 두들겨 맞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교회 어디 누가 대한민국 같은 이단 이렇게 집단적 이단을 만드는 게 교회라 하더냐 이 말이에요.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도 하는, 아니 그들이 더 잘해. 강연은 목사님들의 설교 안 웃겨. 유머 쳐도 안 웃겨. 사실 썰렁하기만 해. 그런 얘기는 걔네들이 더 잘한다니까. 여러분, 그러나 쟤네들보다 우리가 한마디를 해도 완벽하고 위대할 수 있는 단 한마디는 예수님이야. 아멘. 그거는 쟤네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가 사도 바울도 말이 누래도 그가 핍박을 받고 그의 입술을 두려워하고 그의 입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건 그 말이 누랬던 사람이 하는 유일한 한마디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가 세상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성공하는 7가지 법칙을 지켜보세요 라고 하는 기가 막힌 방법, 또 모르는, 남들이 모르는 기가 막힌 비법 자꾸 개발해갖고 그거 말하는 목사를 유명한 목사라고 말하는 이 한국 땅에서 유일한, 세상에서도 없는 유일한 이상한 기독교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 걸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입술로 전파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 오신 분들,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 혹은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교회 갔더니 주구장창 예배 시작부터 노래부터 대표 기도부터 설교부터 축도부터 광고부터 내내 예수님 얘기만 하더라. 교회 예수님 얘기하는 곳. 아멘. 기독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곳. 아멘. 이렇게 알게 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주일날 한 번 일어나는 이 대퍼포먼스가 일어나는 그 한 시간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증상이 영적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그 갈급함에 대한 욕구, 욕망에 사람들의 발현과 통로가 아까 얘기했던 인본주의, 인문화, 또 어쩌다 어떤 강연자, 어떤 사람의 말, 어떤 사람의 달콤한 위로의 말, 어떤 사람들의 심금을 흘려주고 공감해주는 말에 뻥뻥뻥뻥 터져나가며 또한 그런 것들을 좋아할 뿐더러 심지어는 성경을 통해 듣고 싶어하는 자들은 이단으로 쓸려가더라. 알고 봤더니 이단은 유명한 성가대로 전도하지 않더라. 이단의 특징은 큰 예배당으로 전도하지 않더라. 예배당이 전도한다는 말은 개신교만 있더라. 개혁주의만 있더라 이 말이야. 우리 목사님 유명해라고 해서 커지는 거는 우리 한국교회만 유일하더라 이 말이야. 이단들은 진리로 전도하더라 이 말이야. 그들이 가진 진리로 사람들을 싸우게 하더라 이 말이야. 물론 거짓이지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가장 강력한 사명으로 찾아야겠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린 복음이 메마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일들의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에 대한 오해 때문이다. 두 가지가 그래요. 이제 지금 많은 기독교회, 우리 지금 기독교의 움직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는 어디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의 시계가 움직이냐? 이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런 논의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순간 율법은 폐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말씀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러한 분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것을 가려버리는, 부분적으로 만드는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대로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방종하게 살더라, 뭔가 방탕하게 살더라, 예수님 믿고 나서 소위 말하는 막 살더라. 왜? 그래도 구원받는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창조자예요. 우리는 이런 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야고비가 사기꾼이냐? 여러분, 이거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몇 년 전부터 그런 얘기했죠. 성경 아무리 봐도 솔직히 가만히 보면 사기꾼이라고 하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닐 거다. 자, 장자권에 대한 열심, 장자권이 뭔 줄을 알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근데 이 야고비가, 거기 보면은 야고비가 순종적으로 그 엄마의 그 장막에 거하고, 에서는 사냥꾼이어서 사냥하는 들의 사람이고. 여러분, 근데 그 언어로 보면 야곱은 완전한 자다, 경건한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어가. 나중에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야곱이는 결코 사기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들을 경멸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일 뿐이지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야곱의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까지 하면 중동까지 다 포함해요. 그런데 야곱의 족속이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71명이 바로 200만 명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족속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축소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야곱의 족속이에요. 야곱의 족속.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자를 사기꾼으로 만들면 뭐가 돼요? 유대인들이 전체가 사기꾼 집단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은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가 만든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번 보는 영원하니까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아. 사탄이가 만든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어떤 목사가 과연 예수 믿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니 여러분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으니까 막 사세요 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과연 이 한국 땅에 있었느냐 말이야. 지금도 포함해서. 어느 목사가 성도한테 막 사세요, 에이 무슨 짓을 해도 돼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목사가 어디 있느냐. 이것도 사탄이가 만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도 사탄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덮기 위해서,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것을,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하도록 사람들이, 악한 사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아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 그거 갖고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뭔가를 행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선행을 해야 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성이 돼야 돼. 거룩해져야 돼. 경건해야 돼. 성화돼야 돼. 뭔가를 걸어놓는 거야. 이것이 사탄이 가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용, 남용, 악용, 이 어리석은 걸 그치라.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라도 우리 분명히 기억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그랬어요. 네. 따라해봐.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했다. 아멘. 아멘. 제가 몇 번을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다. 네. 그래서
결코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율법에 폐해지면 복음의 진리를 알 수가 없게 돼요. 사탄이가 만든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아멘.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봐. 율법은 예수님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구약은 예수님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지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그런 도덕법이 아니에요. 성화를 거쳐가야 되는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성도의 법도 아니에요. 아멘. 아멘.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과연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가 혹은 지킬 수 있는가? 어저께 공부했죠. 문자적으로 율법을 오늘날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왜? 여러분 첫째적으로 구속사적인 변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 성막, 제사, 제물 우리가 오늘날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양 잡을까요?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면? 아니,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으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킨 거와 같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럼 구약에 있는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수많은 제사, 제물, 절기에 대한 모든 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가 어떻게 지킬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양을 잡을 거야 지금? 어떻게 성막을 지을 거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안 돼. 노예제도, 결혼제도 그 율법대로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시대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중동 지역과 오늘날 안 되는 거예요. 따라해봐. 구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메타포 그림 언어다. 모형이며 예언이며 약속이며 언약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따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아서 예수님을 먹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진리로서의 구약 율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치 또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고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무지하게 어리석은 성경을 모르는 그래서 이것이 모르는 정도에서 끝나는 거냐?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우리는 율법을 전해서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을 발표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어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교회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단 한 가지의 일 따라해봐.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의 복음이다. 할렐루야.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느냐?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율법을 행한다고 구원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율법에 다시 신약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아멘. 그 얘기를 논리적으로 우리 교재로도 여러분 공부하게 돼 있지만 또 그것도 또 한번 우리가 설교로도 한번 또 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계명을 지켜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했던 그런 부분적인 내용들은 하나같이 원리가 율법의 조항이 아닌
율법의 의미였던, 율법의 영적 진리였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해.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따라해봐.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일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 그 일밖에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은 율법을 지킨다, 행위를 해버린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율법의 행위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율법을 지키는 최고의 율법의 조항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전체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갖고 우리가 연합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진리를 공유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교회는 한 가지, 예수님을 전하는 곳, 예수님의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사역이 마지막 사역이다. 그것을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성경을 들어, 구약성경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명하는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날에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들이 바로 교회임을 증명하는 표징이 될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분명하게 갈리게 될 겁니다. 육적인 교회, 영적인 교회. 육적인 교회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통로를, 인간을 원하는 대로, 인간의 맞는 입맛에 구애에 맞는 계속적으로 성경을 들어 인본적 메시지가 끝없이 쏟아질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전까지도.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특징 하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했던, 마지막 돌에 맞아 죽기까지 했던, 하늘을 우러러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일들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완전한 재림과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들을 하는 곳이 진정한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이 복음으로 싸우자. 복음으로 승리하자. 예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자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십시오. 예수님만을 전하시고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그 옷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깨트리며 세상을 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유일하게 거행하는 살아있는 복음적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소수가 될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율법의 행위로 인간이 무언가 조항을 지켜야 할례를 행해야 된다.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소수가 될 거예요. 수많은 악한 영들이 덮어서 진리의 웅덩이를 다 막아버릴 때에도 우리는 빨대라도 하나 꽂아서 숨을 쉬며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마지막 시대 영혼의 갈급함을 메꿀 유일한 메시지이며 영혼의 양식이 될 겁니다. 예수 십자가,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시며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만의 생명이시며 호흡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과 제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전하는 진정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박수의 영광.